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자녀가 나게 하심으로 복스러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 양육하는 일의 대원칙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를 낳아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효도의 대원칙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기만 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가정 행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다 아는 바입니다. 지금 만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원인이 왜인가, 어디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하면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도무지 이 세상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고 힘없는 부모님들입니다. 가졌던 모든 것들은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결혼시켜 내보내느라 다 이미 소진하고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는 이유는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우리를 잘 모시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아차 하지만은 벌써 때는 늦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슬픔이와 아픔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 한 부분, 이 교훈은 주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들려지고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제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게 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되면 목사님들이 복음은 말하지 않고 윤리 도덕을 말한다. 불만이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듣기 싫은 사람이 지금 효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뻔하지요. 효도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할 일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부모님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니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말씀 순종해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윤리적인 말씀도 아니고 도덕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효도하는 사람 귀하게 보고요, 효도 그 자체를 귀하게 보는 풍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만 잘하기만 해도 이 한 가지로서도 칭찬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근자에 이르러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다음 세대 잘 길러야 된다. 지금 다음 세대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잘 길러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만 소중한 것입니까? 지나간 세대인 부모님들은 그냥 우리가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부모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하듯이 연로하신 부모님도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잘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참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보니 정말 저 사람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서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은 부모님이 행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동시에 행복해지는 아름답고도 귀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시더니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의 뜻은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주 존경하는 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고 그분 섬기게 됨을 몹시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 내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날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시고 나에게 온갖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는요
자식들이 버린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 육지에서 모두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주도 구경시켜드린다고 모시고는 제주도까지 가요. 가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자기들만 돌아와 버려요.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이 낯선 땅에 와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묻습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있지만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주소도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은 나를 버렸지만은 나 때문에 자식들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부모님을 가서 버리고 오다니 우리 세상이,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로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부모님을 홀대한다면 그는 하나님도 홀대하게 되겠지요.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도 업신여기게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홀대하고 부모님 업신여긴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사람들 눈에는 교회도 하찮게 보이고 목사도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지요. 지난 총선 때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던 희마무개라는 사람, 나 꼼수인가 뭔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목사가 내가 잘 압니다. 그 자신도 강남신학대학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요. 지금도 분당에 있는 아무교회 나간다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글쎄 교회가 문제가 있기로서니 교회를 보고 범죄 집단이다. 교회는 없어져야 될 집단이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망언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목회자들 입에 못 담을 말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답디다마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효도하는 자녀일 수 있겠으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통탄할 지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경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존귀하게 여기면서 효도를 다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행복하고 감사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잘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흔히 복받은 사람 가리켜서 잘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이 잘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말씀 안 해도 잘됐다, 잘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잘되게 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마땅히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부모님 공경하고 장수하고 뭐 안 맞고 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장수하긴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못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잘 됩니다. 영육간에 잘 됐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합니다. 이거 복이지 뭡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없는 삶에 우리를 길러내시고 교육시키느라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 하시고 다 자란 이후에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늘 부모입니다. 자신이 아파도 자기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 잘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됨의 복과 장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경받을 분보다 나에게는 내 부모님이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효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며 사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